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벌써 25년이나 지났지만 9.11 테러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으로 가야 할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그 비행기의 조종석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석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조종석을 탈취하려는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탈취해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걱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 직장을 잃을까 걱정,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봐 걱정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일부터 새날 기도회가 3일간 시작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 대신에 매월 첫째 월, 화, 수 3일을 기도의 11조로 30일에 3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려고 새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꼭 껴안고 살다 보면 그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데 그걸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가 고소공포증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증상인데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 좋겠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오금이 저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안전한 장소에만 머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을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협박해서 자기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속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 내가 데리고 있다. 돈 2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아들 다시는 볼 수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계좌번호로 송금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돈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조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4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해라 보다 더 많고요, 기도해라 보다 더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두려움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종처럼 조종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 믿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이대로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두려움이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싶지 않을 거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이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혼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과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으신 두려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질러 외치셨습니다. 못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창에 찔려서 너무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고통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완전한 죽음 속에 버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두려움을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반드시 이긴다는 뜻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100% 승리를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감당치 못한 일을 겪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지라는 대하 소설로 노벨상을 받고 퓰리처상까지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어릴 때에 선교사인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선교사님이 계신 그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집을 비웠고요. 동네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제사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의 분노는 남아있는 사모님과 어린 펄벅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백인이 와서 신이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다,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는 사모님과 어린 펄벅만 있는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몽둥이를 들고 꽃갱이를 들고 그렇게 집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모님은 어린 펄벅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우르르 들어오니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앞에 사모님이 서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다 초대해서는 차를 다 대접을 하고 다과를 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셨으니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화를 누그러뜨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기다렸던 비가 내렸습니다. 어린 펄벅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단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너와 나를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었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맡겼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펄벅은 그의 평생을 살면서 그때의 어머니가 해준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펄벅 여사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날에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짜 믿음과 싸워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스물스물 걱정과 염려가 기어 올라올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셔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테러리스트가 내 마음의 조종속을 장악하려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통과해 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며 고비를 넘고 넘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난에 찌들려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두려움에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